어, 그, 지금 저희들이, 어, 오늘 내일은 이제 그 성경 사역자, 사역자 훈련학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그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사역자를 만드는 데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이제 키아즘 성경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제가 10년 정도 이 키아즘만 한 지 한 거의 10년 정도 됐는데, 뭐, 저희 교회에서도 조금씩 가르쳐 보고, 목사님들하고도 좀 나눔도 해보고 했는데, 별다른 이제 반응이 없고, 그렇게 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키아즘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고, 뭐 성경책도 없고 이러니까 저 혼자 성경책 가지고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배우는 사람들이 성경이 있어야 가르칠 수 있고, 또 이걸 마음대로 또 복사해가 쓸 수도 없고, 그래서 못 가르치고 이제 저 혼자 거의 성경을 10년 정도를 이렇게 보고 누리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이제 저도 코로나 거치면서 제가 이제 성경 한 권 한 권 이렇게 강의를 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신약도 거의 강의 다 했어요. 한 절 한 절 다 하고. 거의 다 끝마쳐, 신약은 거의 다 끝마쳤고, 이제 구약을 한 3분의 2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제가 강의를 마치고 나면은 제가 그 키아즘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저 혼자 가르치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배운 분들이 저와 똑같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제 사역자를 만들어내야 진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 혼자 하는 것보다 뭐 한 100명, 1000명이 하면은 100배, 1000배, 만배로 사역이 순식간에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8년 전에 그 강유시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목사님, 성경만 가르쳐 가지고는 이게 확장이 어렵습니다. 예. 이게 사역자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강 목사님하고 전화를 이렇게 했는데, 강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8년 전에 제가 한 말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목사님이 그 사역자를 만들어내야 된다, 강사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역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냥 저는 이제 뭐, 이 은혜의 복음과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단순하게 사람을 많이 모으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 말씀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견고하게 써가려면은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나 그 설교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제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를 보면은 그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내려가고 나면은 그 교회는 그 목사님 당대에만 커졌지, 그 다음번에는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내려가고 나면은 옥하는 목사님처럼 설교할 수가 없고, 하영계 목사님이 내려가고 나면 하영계 목사님처럼 설교할 수가 없어요. 조영계 목사님 내려가고 나면은 조영계 목사님처럼 설교할 수 없다면.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그 다음 세대의 리더십을 전수하는 이런 문제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영재 목사님도 그렇고, 옥하는 목사님도 그렇고, 그 리더십 수련회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후배 목회자를 길러내는
그게 불가능한 이유는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이제 약간 모험인 거죠.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도 누구에게 내 이 목회자 자리를 물려줄 것인가 고심고심하다가 오정희 목사님한테 물려줬는데 물려주고 나서 피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잘못 물려줬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합동 측에서 제일 유명한 오카노 목사님도 제자 한 명을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분은 제자 훈련에 미친 분이잖아요. 평생을 제자 훈련만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자를 못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못 가르쳤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목사 한 명을 못 세워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방법을 모르면은 다음 세대를 절대 기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 혼자 설교를 잘하는 것 가지고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저보다도 여러분이 설교를 더 잘해야 돼. 그렇죠? 그래야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아즘 성경을 여러분한테 오픈하고 성경 자체를 어떻게 보는지를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도 좋은 거지만 성경 자체를 어떻게 보는지를 배워야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고 있는 강의는 신학교에서도 하기 힘든 강의들이에요. 그렇지만은 굉장히 쉽게 가르쳐 드립니다. 쉽게. 그래서 오만 대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영적으로 딱 정착하려면은 말씀을 어떻게 보는가,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가 관점이 열리면 목마름이 없어져요. 저도 소위 유명한 목사님들 쫓아다니고 전국 방방곡곡에 무림의 고수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나봤어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봉고 타고 있잖아요. 강화도까지 가고 막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성령 사역, 말씀 사역, 치유 사역, 상담, 내적 치유, 축사, 제자 훈련, 셀, G12 해외까지 다 가보고요. 근데 신앙의 끝이 안 와요. 만족이 안 돼. 그러다가 말씀을 탁 만났어요. 말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탁 만나고 나니까 안식이 왔어. 그리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누구한테 가서 안 배웠어요. 엄청난 혁명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워치만니 강의도 하고, 다른 책들을 이제 스티븐 맥베이 강의도 하고 하지만은, 그거는 양념이에요, 양념. 제가 했던 것 중에서 아주 그냥 그 양념에 해당되는 거예요. 진짜는, 오리지널은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제가 스티븐 맥베이 책을 만났거나, 워치만니 책을 만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근원은 뭐냐?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듣는 거하고 유명한 어떤 분 스티븐 맥베이 책을 읽어서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의 설교나 스티븐 맥베이 책이나 이런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감동을 받고 한번 빛비침을 받을 수도 있어. 워치만 니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 빛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단서가 되거나 시작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여기에 보면은 의자가 굉장히 많죠. 이게 의자 하나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어떤 복음에 대해서 빛이 비춰져도 이 의자 하나 정도를 본 게 불과해요. 다 보려면은 복음의 그 광채를 전부 다 보려면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보셔야 돼요.
성경 66권을 다 봐야 복음의 전체가 다 보여요. 쫙 다 보인다. 그런데 성경 66권 전체를 보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방법 자체를 가지고 강 목사님은 40년 넘게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말씀과 성도가 직접 맞닥뜨릴 수 있는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4년 전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딱 만나니까요. 그 전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듣고, 체험한 것과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오만 목사님들한테 설교 다 듣고 뭐 오만 거 다 체험하고 오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들을 때마다 막 감동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막 정말 좋았어. 근데요, 좀 지나고 나면 시들어. 근데 언제 마르지 않는 생수가 솟아나는가? 내 개인으로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가? 내가 말씀 속에서 성령이 어떤 분인지 내게 비춰지는가? 그리고 그것이 체험되는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저의 어떤 설교나 어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의 어떤 부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경험은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제자를 만들거나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키아점 성경을 배우게 되면 어떤 차원이 되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 성경 안에서 누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을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만나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정말 진하고 깊고 확실하게 만나게 돼요. 성령님도 만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키아점 성경하고 여러분들이 차이가 뭐냐면 보통 설교는 이거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가지고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제가 깨달은 것 안에서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거기에 갇혀요. 근데 키아점은 뭐냐면은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기보다 여러분이 성경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성경을 중매해 주는 거예요. 중매. 이게 근원적인 차이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빌립보서를 잘 풀어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똥차게 빌립보서를 풀어줬다. 그럼 여러분이 굉장히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예. 그런데 저한테 기똥찬 설교를 못 들어도 여러분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성령님은 이런 분이야. 여러분 각자 속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치면 차원이 달라져요.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선물입니다. 선물. 요한 1세에 가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요한 1세에 가면 우리 속에 기름 부음이 있다 그랬죠? 요한 1서 2장 27절에 가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그다음 뭐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제 바로 하산하셔야 되죠. 자,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이 요한일서 2장 27절을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야, 오늘부터 내가 해방이다. 해방이다. 유명한 사람한테 가서 세미나를 듣고 배우려고 하는 데서 해방됐습니다. 해방되고 누구를 의존해야 하느냐?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의존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읽는데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떤 성령인지 모르기 때문에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배우려고 돌아다닌다. 제가 이 설교하면 저한테는 조금 손해가 될 수 있어요. 나를 따라라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제 설교는요, 나를 따르지 말라는 설교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를 따르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르라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요한 1서를 하나님께서 딱 읽게 하는데 그게 알아진 순간에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저 뒤에 이제 우리 마누라가 있단 말이에요. 마누라가 야, 내가 복음을 좀 알고 싶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 해가지고 뭐 온 교회에 막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배우러 돌아다녀. 저한테 오더니 여보 저 교회 갔더니 놀라운 복음을 가르쳐. 여보 이리 와봐. 저한테 막 좋은 복음을 들었다고 막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라.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아닌가 벼 하고 또 나오더니 또 다른 데 가더니 뭐 어느 성경 공부 가더니 또 3년 있더니 이것도 아닌가 벼 나와. 또 어디 가더니 막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가더니 3년 있다가 가더니 또 이제 약발이 떨어져가 나와서 어디 여보 이것도 아닌가 벼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라. 막 돌아다니고 나더니 남편이 하는 설교 한 편 듣고 당신한테 배우면 되겠네. 이게 뭐냐면 제가 그랬다는 거죠. 제가 제 안에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계신 걸 몰랐대요. 네. 이게 진짜 손해보는 말인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근데 보혜사란 뜻이 뭐예요? 티처. 보호자 뜻도 있고, 티처, 선생이란 말이에요. 스승.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님만큼 지혜로운 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내가 배우지 않고 막 돌아다니면서 뭐 책이나 뭐 세미나나 막 돌아다니면서 하시면 결국은 결핍이 되게 돼요. 결핍이 되게 돼요. 왜 그렇죠?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제 아내가 저를 무시하고, 응? 탁월한 교사인 나를 무시하고 밖으로 초등학문을 배우러 다녔다. 초등학문. 저는 그 대학원 출신이잖아요. 신학대학원 출신인데 돌아다니면서 초등학교 선생님,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교 정도 수준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배우고 돌아다녔다면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어디로 딱 왔느냐? 내 안에 스승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스승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신학교 가서 배워야 된다. 유명한 사람에게 배워야 된다. 어떤 책을 읽어야 된다. 막 그렇게는 가르쳤어도 네 안에 최고의 스승이신 성령이 계시다라고 가르쳐 준 사람은 한 번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만 배웠어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죠. 사람에게 배웠기 때문에 목이 마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것 조금 저것 조금 다 배운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저도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다 아시죠? 근데 문제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 네.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라. 아까 전에 제 아내가 밖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배웠는데 자기 남편이 예를 들면은 세계적 신학자야. 그럼 자기 남편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허송세월을 한 거죠. 제가 어느 날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에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성경이 저한테 요한 1서 2장 20절에서 요한 2장 20절에서 성령님이 성경을 가지고 저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가르칠 거야. 내가 너의 최고의 스승이고 유일한 스승이다. 내가 너를 가르칠 거니까 나한테 배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막 너무나 쉽게 열린다. 중요한 것은 이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키아점은 방법이죠. 방법. 키아점은 방법인데 이 키아점이라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왜 소개하냐면은 키아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맞닥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방법 자체가 중요한데 이거는 과정이에요. 과정. 근데 일반 검은 성경을 여러분에게 딱 드리면은 검은 성경 가지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만나기가 힘들어. 워낙 우리가 선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키아점 성경이라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을 통해서 그 빨간색, 여기 지금 빨간색 있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포커스를 딱 뒀단 말입니다. 그리고 글자도 막 키워놨어. 키워놔서 그걸 통해서 그 장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야 나를 봐. 딴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 그리스도를 봐. 성령님을 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나만 보면 돼. 딴 거 보지 말고. 예. 그래서 제가 키아점 성경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보면은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특징이 참되고 거짓이 없대요. 너무나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리고 뭘 가르쳤어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거한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메노, 머무른다 이 말입니다. 머무른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전에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를 스승이 돼가지고 여러분을 가르칠 겁니다. 그럼 내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보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당신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최고의 스승입니다. 당신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당신을 가르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은 거죠. 복음적 교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돼야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요. 모였으면은 각자 안에 성령께서 가르치지만은 우리 교회로 모이면은 어때요?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죠. 그죠? 성령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 말은 교회 안에 계시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지금 관계 안에 성령께서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이면 여러분 당연히 무엇을 기대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최고의 스승으로서 가르쳐 줄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저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기대하시라. 그리고 또 우리 모임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가르쳐 주실지를 기대하시라. 그게 어떻게 보면 전부예요. 전부. 자,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한 14년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하고 할 때 14년 동안 하는 거하고 그 전에 제가 제자 훈련 12년 하고 할 때 뭐가 차이가 나는가? 이거예요, 이거. 그 전에 12년 동안 제가 제자 훈련 사역할 때는 내가 제자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내가 가르치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 이후에 14년은 제가 가르칠 때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형제들 속에서,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모임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세요. 자, 그러니까 저도 여기 이제 세미나 올라오면서 무엇을 전할까, 무엇을 이야기할까, 준비할 시간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 좀 시간이 나서 조금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필요한 것들 막 좀 메모하고 또 어젯밤에 원어도 좀 찾아보고 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대충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웃라인은 가지고 왔어요. 근데 뭐 프로그램이나 순서가 없잖아요, 별로. 그렇게 하는 이유도 조직적으로 딱딱하지 않는 이유도 성령께서 우리 모임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성령님을 의존하는 그게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성령을 의지해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마음껏 자유롭게 말씀하시고 자유롭게 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작년 2, 3월부터 지금까지 서울에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준비해가 하려고 그러면 다 못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준비도 별로 못하고 와서 계속 세미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막 제가 연구해서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고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예. 여러분 안에 정말 최고의 스승이신 성령께서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또 그것이 알아지고 의지하게 되면은 이제 정말 성령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